열왕기상 5장까지 읽었습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20세 정도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는데 하필 왜 솔로몬이냐? 이것도 구속사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될 거지요. 마태복음 1장 6절에는 솔로몬은 우리아의 아내에게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그게 바로 메시아의 조상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부인이 여러 명인데 다윗은 차라리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고 그러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아의 아내에게부터 솔로몬을 낳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의 아들을 말하는데 남의 부인의 이름을 대고 거기다가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룻도 있고 또 라합도 있고 다말도 있지만 가장 좀 그런 게 우리아의 아내에게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예 메시아의 조상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사항도, 그러한 사람도 누구든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은 틀림없는데 남의 부인에게서 낳구나. 성경이 아예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솔로몬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왕권을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데요. 그 솔로몬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부강한 나라를 이룹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하고 많은 강대국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는 이러한 일이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솔로몬이 20여 세의 왕이 되고 나서 제일 잘한 일이 오늘 본문의 3장에 나오는 일천번제를 드린 일입니다. 이 일천번제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첫날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의견과 한꺼번에 1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렸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마리씩 1000마리를 드려도 이것은 엄청난 일이고요. 한꺼번에 1000마리를 드려도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마리만 잡아가지고 드리려고 해도 얼마나 시간이 가겠나. 목을 따야 되죠. 그 다음에 가죽을 벗겨야지요. 각을 떠야지요. 장작불에 태워 드려야지요. 1000마리를 드린다? 아이고, 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일 한 마리씩 첫날을 드린다. 우리가 지금 제4차 일천번제 하고 있습니다. 지축에서 여기에 땅을 사놓고부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주간 새벽을 깨우는데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하잖아요. 닷새 동안 잘 나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 양순옥 권사님 그런 면에서 최고야. 빠짐없이 그냥 어디 말해서. 김석정 집사님 여러분들이 다 그렇잖아요. 많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시게 함에 따라서 순종하는 그 삶은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속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이 돼야 되는데 환경이 또 그렇게 안 만들어주잖아요. 육체는 환경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잘 안 되는데 솔로몬은 이것을 멋있게 이어간 거죠. 자,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기 때문에 성막이 있던 그곳에 거기에 번제단이 남아 있어서 그곳에서 한 겁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구약 시대에는 꿈으로도 하나님이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요셉에게 꿈으로 역사하시고 그 꿈이 또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죠. 꿈으로. 다니엘에게도 그랬어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의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얼마나 신나겠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 생각해 봤냐? 구하라. 뭐든지 구하라 그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줄 텐데 뭘 줄까? 무엇을 줄까?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생각해 놓은 거 있어요? 아이고 10억쯤만 주시면 이제 집도 멋있게 하나 짓고 그냥 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도 좀 드리고 뭐 복권 사잖아요. 복권 사가지고 복권 사시면 안 되거든. 많이 이제 사서 당첨되면 어떻게 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솔로몬에게도 물었어요. 뭐든지 말만 해라. 다 주겠다. 무엇을 줄 거 그랬어요. 6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게 뭐 나이도 어리지만 영적으로 아직 자기가 미약한 인격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겸손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9절 같이 읽어요. 누가 주의 이 말을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구한 것은 부귀와 영화가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은 그 당시에는 왕이 재판관입니다.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이 잘 살고 못 살고 나라가 부강하고 또 연약해 이런 것이 다 왕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마음이 무엇이냐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특별히 지혜로운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전에 성경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듣는 마음은 렙쇼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렙쇼메아. 듣는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 listening mind, hearing heart,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말을 해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열린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열린 마음, 듣는 마음. 상담자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가 듣는 마음입니다. 와서 내담자가 쭉 이야기를 상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다 들어주기만 해도 뭐 한 60, 70%는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말할 데가 없거든요. 어제 어떤 젊은 집사님이 찬양 예배 마쳤는데 목사님 상담 좀 하겠어요. 시간 되세요? 들어오시라고. 상담을 이런 거예요. 자기가 가끔 주께 말씀드리고 주께 묻고 주님이 말씀 주셔서 너무 좋은데 요즘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어제 영성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는 소름이 끼칠 듯이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 감동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저희가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꾸 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에부터 계속 그랬는데 절제했는데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더니 더 기도해보고 그리고 해라. 그리고 목사님하고 가서 상담을 해라. 목사님 뭘 필요하십니까? 나 필요한 거 없다. 뭐 교회는요? 교회도 뭐 필요한 거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가르쳐 줄 거야. 내게 오병이어가 있으면 뭐 오병이어 내가 먹을 것, 뭐 주님 앞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집사님한테도 하나님이 정말 귀한 좋은 그런 말씀을 하실 거니까 좀 더 기도해 보라고. 야, 알았어요. 그리고 너무 기뻐하면서 갔어요.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소름 끼칠 듯이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럼 이런 순간이 있어야 돼요. 이런 순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뭐 내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 감동, 이 감격이 있으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이 듣는 마음, listening mind, hearing heart, 열린 마음, opening mind, 야, 이런 걸 다 주시러 모든 사람을 품고 모든 사람의 의견을 다 청취하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10절 보세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구한 것이 주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나 칼 좀 주세요. 송곳 좀 주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이건 줘야 이걸 해야 하는 건데 안 된다. 나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 어머니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부모의 마음은 또 더 감동을 주겠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그러한 기도가 간구가 되었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솔로몬이 구한 것을 다 주어. 솔로몬은 지금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이런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구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내가 네 말대로 해야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여기 지혜롭고라는 말은 렙 하캄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헬라어로는 소피아를 말해요. 영어로는 wisdom, 정말 번쩍이는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열린 마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플러스를 해가지고 이 머리가 아주 잘 돌아갈 수 있는 그 소피아, 놀라운 지혜를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후에 어느 왕보다도 어느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뛰어난 지혜를 주시고 그 재판하는 판단력이 엄청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4장에는 금방 3장 후반절에 금방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이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저 아프리카의 스바에 있는 스바 여왕도 솔로몬의 지혜가 진짠가 보러 오잖아요. 많은 금은 보석을 싣고요. 하나님께서 구한 것을 그 이상으로 주셨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겠대요. 구하지 아니한 것,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죽어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가끔 저희 아들이 집에 옵니다. 그냥 며느리하고 손주 데리고 오면은 뭘 그렇게 많이 줘요. 그냥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계속 치러 그러면 이거 있어요. 이건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러거든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거.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우리를 볼 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고 저놈이 저걸 달라 그런다. 이런 것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구한 건 다 주고 물론 다른 것까지도 다 보내서 준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옛날에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봉급을 받잖아요. 봉급을 받고 거기에다가 뭐 1년에 2번이건 3번이건 4번이건 그 사정에 따라서 또 봉급 외에 뭘 받아요? 보너스를 받아요. 이 보너스 받는 기쁨이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 마누라 몰래 꼬부칠 수 있는 것도 되는 거고 옛날에는 뭐 온라인 입금이 어디서 다 봉투로 그냥 직접 주는 거니까 요새는 그런 기쁨이 없잖아. 갖다가 마누라한테 봉투 주느니라 다 뭐 입금시켜 버리니까. 그리고 요즘은 또 그런 게 보너스가 해서 다 연봉제로 해버리니까 그런 것도 이게 재미가 없잖아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이를테면 봉급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이 구하지 않고 받은 것은 보너스와 같아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이게 엄청 좋은 거죠. 뭐 이렇게 좋을 수가 있겠어요. 자, 다시 보세요. 13절.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면은요. 거기도 이런 말씀 주세요. 이런 말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지 않은 것에 능히 넘치도록 주시리에게. 구하거나 생각하지도 않은 것을 능히 넘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간구를 했을 때 주시는 은혜죠. 은혜. 오늘 이 새벽에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풍성히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렇지. 자, 그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가 보세요. 16절.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이가 와서 그 앞에 서며 창기가 한 방에서 잠을 이루었나 봐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간에 아이를 낳은 것 같아요. 둘이 자다가 밤중에 한 아이의 엄마는 좀 아이를 낳았는데도 잠자리가 험했던 모양이죠. 아이를 깔아 죽였어요. 자다가 뭐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창기의 아이를 자기가 떼놓고 자기 아이라 그랬어. 일어나고서 싸움이 붙었네요. 이거 내 아이다. 아니다, 내 아이다. 둘이 죽은 아이는 자기 아이가 아니라고 다 자기 아이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져와라. 내가 다 짓거라 그러니까 반을 짝 짜겨가지고 반씩 주겠다. 그랬더니 진짜 아기의 엄마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저 엄마의 아기입니다. 그냥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저 엄마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죽인 아이 엄마는 맞습니다. 맞고요. 반 짝짝해가지고요. 반씩 주심이 옳사옵나이다. 그랬거든. 야, 이 아이는 저 아이다. 이년은 아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을 딱 해줬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놀라는 거죠. 야, 이 죄가 정말 뛰어나다. 그런 얘기예요. 4장 가겠습니다. 4장 20절.
솔로몬이 부와 영화를 말해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되며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날 동안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에게 와서 조공을 받. 옛날에는 막 쳐들어오고 못 살게 굴고 뭐 다윗 시대까지는 주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다 평정해 놓으니까 솔로몬은 거저 먹기야. 거기다가 지혜까지 얻어 놓으니까 뭐야 사람들이 그 많은 그런 걸 보고 지혜를 또 얻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러 오는 거예요. 그 작은 나라에. 29절 가게에서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셨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뭐 당할 자가 없으니까.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에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32절 같이 읽어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시가서 중에서 성문서 중에서 잠언, 전도, 아가서는 전부 솔로몬의 작품입니다. 잠언이 지혜 문서잖아요. 아이들한테 잠언을 많이 읽어주면 좋습니다. 읽게 하고. 전도서, 어르신들 전도서를 많이 읽어야 됩니다. 지혜의 문서. 인생 후반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도서를 많이 묵상하세요. 아가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그것은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 솔로몬이에요. 잠언 3,000. 그 다음에 노래를 1,005. 엄청나죠? 34절입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 천하 모든 왕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왕은 솔로몬의 소식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문이 날개를 달고 계속 퍼지니까. 근데 올 때 그냥 오나요? 바리바리 다 씻고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불언천리. 솔로몬 보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 듣기 위해서,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스바형은 나중에 와서 보고요. 이야, 정말 진짜네, 진짜다. 솔로몬 밑에 있는 부하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행복할까. 감탄하고 감격하며 돌아가잖아요. 5장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은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히람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윗 왕 때에도요. 이 히람이 레바논에 백향목을 많이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궁궐을 짓게 하고.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입니다. 근데 레바논에서만 생산이 돼. 유대 나라는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소나무를 무슨 소나무라 그래요? 금강송, 그죠? 그거 뭐 이상으로 엄청난 나무 중에 나무야. 새 중에 새는 독수리인데요. 나무 중에 나무, 백향목. 이게 바로 레바논에서 생산되는 건데 다윗 때부터 히람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이게 이어지게 됩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싹을 당신에게 드리리다. 당신도 있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절 같이 읽어요.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그냥 뭐 말하는 대로 다 주겠다는 게 다. 12절 가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그냥 이제 마음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베어다가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고, 뭐 솔로몬이 비는 게 아니라 이 히람이 아예 다 베가지고 바다로 해서 뗏목을 해가지고 그 원하는 장소까지 다 운송을 해줘요. 다 운반을 해줘요. 그냥 이 솔로몬의 지혜에 감탄해서 솔로몬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15절 가겠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짐을 나르는 짐꾼만 7만 명이고 돌 깎는 사람만 8만 명.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요, 성전 그 모리아 땅에서 거기서 돌을 깎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생산이 멀리에서 떨어져서,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거기에서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거든요. 이제 점점 이제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에요. 8만. 돌 다듬는 사람만. 엄청나잖아요. 근데 하나도 놀라지 않아. 그게 뭐 나하고 뭔 상관이냐. 이게 뭐. 아니,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개념이. 8만 명이 얼마나 되는 개념이. 저기 록펠러가 4,928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뭐 가만히 4,928개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뭐 그렇잖아요. 유니버시티를 24개나 그렇게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11조를 드리는 11조를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뭐 개념이 되게 뭐 내가 다가오는 게 없잖아. 아니, 나는 뭐 없어서 계산 못 하는데 뭐 11조 계산하는 사람만 40명이다? 이게 하도 그냥 뭐 차이가 갭이 많으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지. 이게 성경도 그런 말씀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무맹랑해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말 같고 기적적인 게 많으니까. 이게 가까이 다가오고 어제 그 집사님 같이 막 소름 끼칠 정도로 내가 팍팍 꽂혀야지. 이게 은혜잖아, 이게 그냥. 그래,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가, 아닌가, 진가, 민가 하면서 가니까. 자, 엄청난 역사가 솔로몬대에 이루어지는데요. 16절 읽고 마칠게요.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감독자만 3,300명.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에 맡기만 하면은요, 뭘 안 주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은 13장 22절 맞나? 이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 그의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의 뜻을 이루게 하는 그 한 사람으로 솔로몬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아들 솔로몬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이룬 일들을 쭉 통해서 이제 계속 이어지면서 메시아가 탄생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다윗이 아들을 얻어야 되는가? 거기에서 이제 해답이 나오는 거예요. 쭉 풀려가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아니면 안 되었는가를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계속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괜스레 웃음거리가 되고 뭐 콩가루 집안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만들어 온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걸 계속 증거해 주는 거예요. 다른 아들이 나타나서는 이걸 못하는 거죠. 솔로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구속사적인 면으로 쭉 보면요, 너무 재밌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기도할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 승리의 말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주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